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났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3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대부흥운동.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나로 말미암아서 니느웨의 부흥운동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8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의 부흥운동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잘 안돈시킨 다음에 그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잘 배치했습니다. 그런지 약 7개월이 지나서 안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는데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사였거든요. 그에게 이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성벽은 재건됐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뭔가 그리고 생활이 안돈돼 있었지만은 영적인 갈증,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백성들이 먼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영적 갈증을 느끼고 말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춘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 때는 하시는 장로님들의 경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맞추어 가는 여러 가지 신앙운동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말씀 운동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헌신,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서야, 깨닫고서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대충 전하고 말씀에 대해 좀 부족하니까 엉뚱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기나 끌려고 하고 그 인기에 기대어서 자기 목회 생명을 이어가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자기 목회 생명을 짧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행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아니한지, 말씀의 갈급함이 없는지를 깊이 봐야 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저 돌아오는 차 속에서 여기 채널 돌리고 저기 채널 돌리면서 다른 말씀을 듣고 구걸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숨은 광장의 부흥운동은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랬고요. 3절에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입니다.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절로 넘어가서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단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높은 단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라가 책을 펴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다 펴면 백성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요. 모두 일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 각자 있겠지만 사실은요. 찬양 부를 때도 일어서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어야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백성들은 일어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에스라가 찬양을 하면 백성들은 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그 많은 백성이 말씀을 이렇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아멘 아멘 하고 또 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관계의 은혜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의 광경이 뭐 이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감동, 그 감격이 있는 엉뚱한 프로그램으로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려 6시간이에요. 요즘도 유대교 사람들의 예배는 참 몇 시간 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예배를 보면요, 조금만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핸드폰에 시간을 보고 눈치를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중간의 간격이 어떤 때는 40분도 안 되고 1시간도 안 되니까 자칫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면 막 1부, 2부, 3부 막 성도들이 막 뒤섞여서 야단이 나기 때문에 곤란하게 빠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들은 무려 6시간이었어요.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로 화답했어요. 이런 감격이 있는 예배였다고요. 오늘 한국 교회의 예배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통역을 했나? 여러분, 이때 말씀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고요. 당시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율법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했고, 또 레위들은 그 말씀의 뜻까지 풀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알아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라.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들은 왜 통곡했을까요? 그동안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그저 오랜 세월 동안 그저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처럼 오랜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까닭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깨닫고 한 반응이 뭔지 압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과연 언제이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참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그저 많이 들으면서도 마른 눈들이에요. 영적 사막화가 이 한국의 기독교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영적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아멘 소리는 크게 나지요. 그러나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문제예요.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속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마음속으로 변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지, 또 이런 성도들이 교회당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거룩한 날이다. 그 눈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어요. 10절 말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였다.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셨죠. 거룩한 날이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같이 나눠 먹고 또 미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 흘렸으니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살진 소를 잡아서 애찬을 나누면서 그 다음 실천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기쁨을 함께 해라.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 더욱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눈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을 흘렸으면 이웃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눈물이 실천으로, 그 회개의 눈물이 실천으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문 앞에 부흥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은 기쁨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 말씀의 부흥,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에스라를 통한 영적 대부흥, 수문앗 광장의 부흥처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사막화된 한국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젖은 눈으로 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드리죠. 신앙인은 젖은 눈으로 산다. 첫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두 번째 눈물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격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으로 함께 기뻐할 때 새 힘을 얻고 또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